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적 명절이 되면 저희 가족은 귀경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가족만 포항에 살고, 제 고향이 포항이라 저희 가족만 포항에 살고 나머지 친척은 다 서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 서울에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서울 첫 경험 때 저는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 서울은 큰 도시다, 없는 게 없다, 포항보다 훨씬 더 볼 게 많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게 없는 겁니다. 이유는 할머니 댁이 송파구 마천동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마천동은 개발이 별로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볼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사는 포항보다 상가도 아파트도 그리고 건물도 별로 없는 동네, 약간 제가 느끼는 감정은 약간 읍내 같다라는 느낌이 마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서울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의 각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와서 서울 크다, 볼 거 많다, 포항보다 훨씬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할머니 댁 외에는 다른 데를 갈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20살이 되어서 이제 신학교에 진학하여서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강남에 내렸는데 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 넓은 곳에서 지하철을 찾는데 한 세월, 버스 타는데 한 세월, 헤매고 또 헤매어서 신학교 기숙사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요. 사실 어떤 사람이든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면 그런 게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의 당시 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헤롯 왕이 등극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작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교회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탄압이 심했지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탄압해서 인기를 얻겠다. 그게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공을 거두었지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을 피해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박해는 성공적이었고 이로 인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나름의 권력이 공고해진 겁니다. 게다가 본문 20절은 내부의 분위기뿐 아니라 외부 정세도 헤롯에게 웃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대략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롯이 화친 사절로 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다. 하지만 그들은 헤롯에게 아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들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헤롯이
두로와 시돈의 사절을 싫어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도 않고 그냥 추측을 하자면 헤롯이 싫어할 만한 무슨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을 것이다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레바논의 자유무역 도시에서 온 이들은 헤롯의 기분을 풀어야 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단순하게 두로와 시돈의 국제적인 입지만 생각을 한다면 왜 이렇게까지 그들이 헤롯의 눈치를 보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도시는 구약 때부터 페니키아, 강대국 페니키아가 가장 자랑하는 무역 도시였고 그 지위는 이 시대에도 역시나 유지되고 있었지요. 자유무역과 자치를 보장하는 도시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만한 입장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유대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고 있었지요. 그들은 갈릴리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고 이는 헤롯이 그들의 목줄을 잡고 있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만약 헤롯이 그들과 식량 무역을 중단하고 다른 활로를 튼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먹고 사는 게 위험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겠지요. 그렇기에 사신들은 헤롯의 기분을 풀고 화친을 맺어서 무역 관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절들은 왕의 측근 블라스도라는 신하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헤롯 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자리, 화친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가이사랴 최대의 행사, 가이사랴 건립 기념일 날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로마의 위대한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에 왕은 위대한 카이사르와 지금 현재 로마 황제를 칭송하고 또한 왕인 자신 또한 백성들 앞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연상되는 은으로 된 왕복을 왕이 입고 백성들 앞에서 영설을 했지요. 헤롯 왕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지배자들을 찬양하고 지금 자신이 통치하는 이 지역에서 위세를 드높이기 위해서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지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사절들,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던 사절들은 이때가 왕의 기분을 풀어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왕께서는 마치 신과 같습니다. 아니, 신입니다. 라고요. 아마 헤롯 왕도 이런 모습이 만족스러웠을 겁니다. 교회 탄압으로 내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게다가 외부에서 사절까지 와서 나에게 찬양을 했다. 자신의 권력의 정점이 온 상황이었지요. 이럴 때 온 백성뿐만 아니라 모두가 찬양을, 외국 사절까지 와서 찬양을 하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앞으로도 잘 될 것이구나.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갑자기 헤롯의 상황이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본문을 보면 우리는 헤롯이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건립 기념일 때 신이라고 칭송받는 걸 즐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서 이 사람이 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벌레에게 먹혀 죽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나쁜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헤롯을 향한 칭송은 그 당시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가적 행사에서 왕을 신으로 높여서 칭송하는 일,
그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왕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찬란한 신의 모습에 빗대어 찬양하는 건 당연스럽게 받아지는 일이었죠. 하물며 이 시대가 아니더라도 고대 중동에서도 왕을 신으로 찬양하는 모습은 종종 보이지 않았습니까? 신으로 찬양한다기보다 정확하게 신으로 두고 숭배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왕들은 이런 칭송을 당연하게 여기곤 했습니다. 그저 저런 칭송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서 죽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억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헤롯이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은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흔히 고대 문헌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의 죽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 불쾌한 종말로 여기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그가 뜻모를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막염, 비소중독, 급성 장폐색, 포충낭포 파열 등 수많은 추측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병명이 무엇이었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원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을까? 그 이유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문구는 사도행전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널리 퍼져나갈 때 쓰는 말이지요. 그런데 헤롯이 죽음의 벌을 받은 다음에 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은 단순하게 복음이 잘 전파되어 나갔다, 복음이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전진을 헤롯이 막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지요.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 교회를 탄압하고 사도를 죽였습니다. 왕으로서 권력은 공고해졌고 외국의 사절까지 와서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그의 권력이 이렇게 져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순간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더욱더 강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삶의 방향성을 둬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 나의 방향성을 둬야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향성을 세상이 그냥 두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 사실 고달픈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이와 만날 때 생각보다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지요.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느니, 예수가 살아난 게 말이 되냐느니, 교회에 헌금 낼 바에는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여행 가는 게 낫다, 왜 황금 같은 주말을 그렇게 아깝게 보내느냐, 조롱조롱 설득하는 사람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 집에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친구 아빠가 거기에 헌금 낼 돈이면 짜장면 몇 그릇을 사 먹을 수 있고 과자를 몇 봉지 더 먹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얘기를 계속 들어드리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가 목사인데요? 라고요. 그 다음에 조용하게 멈추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엄마가 목사일 때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일 때도 겪었습니다. 군대에서 군종 목사 사역할 때는 옆에 붙어있는 기무부대 원사가 와서 항상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사실 보통 군대에서 성직자들은 잘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원사님은 교회에 심심하면 와서 보안이 어쩌니, 괜히 주변에 미아 상태가 문제라느니, 또는 심심하면 교회가 문제다, 군에 도대체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독교인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니면 안 좋은 뉴스 같은 거 보고 와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분이 저희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시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교회에 갖다 바친다, 잊지 않는 것에 왜 그리 열심을 다하느냐고 아내분한테 한 번 이야기를 했다가 가하게 진압을 당한 상태였죠. 그래서 열이 받은 나머지 목사인 저에게 와서 그 화를 풀어낸 겁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았죠. 근데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비난과 조롱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았다 와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건 우리가 계시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는 그 경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믿기 전까지는 인정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우리의 길을 비난하고 조롱해도, 세상의 강한 힘이 때때로 우리 앞을 막아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진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실 겁니다. 세상의 허다한 왕들, 수많은 왕들보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모두 복음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강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비난과 조롱이 있고 때로는 강한 힘이 압박해와도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을 품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께서 보이는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왕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세상을 승리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 망주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권세보다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세상 권세로 인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저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왕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써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신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